오늘 이 금요일 저녁 시간은요, 은혜의 겨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 열매, 이 무화과가 열릴 때가 되어서 이 무화과를 따려고 나무로 왔는데 열매가 열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2년째가 되었는데도 내년에 다시 왔을 때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3년째 되는 해에도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갔을 때에 여전히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이 이 포도원 지기를 부릅니다.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이 무화과를 얻기 위해 3년을 기다렸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 저 쓸모없는 저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이 포도원지기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1년만 더 기회를 달라. 그 1년 동안 내가 더 열심히 이 무화과 나무를 돌보고 거름도 줘가면서 키워보겠다. 그래도 내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주께서 오셨던 당시의 백성들은 이 주의 포도원, 즉 당신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로 대표되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열매를 찾으셨으나 얻지 못하셨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 영감에 그래서 설명하는 대로 이 무화과 나무는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까지도 나타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심은 사람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찍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나무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이 비유가 왜 등장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같은 장의 첫 부분부터 읽어보아야 합니다.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라고 기록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보충을 합니다.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조치들이 백성들을 성나게 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자주 일어났는데 빌라도는 이것을 폭력으로 진압하려 했다. 한 번은 그의 군대들이 성전 뜰 안까지 침입해 들어가 거기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잡고 있던 갈릴리인 순례자들을 죽인 일이 있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제물에 섞였다라는 것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제물로 드릴 짐승을 잡고 있을 때에 이 빌라도의 군사들이 그 성전 뜰 안, 그 거룩한 장소까지 침입을 해서 이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그러한 봉변을 당하지 않은 것은 봉변당한 갈릴리 사람들보다 훨씬 선하고
이 갈릴리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 예수께서 정죄하시는 말씀을 하시기를 기대하였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은 천벌받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 벌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나이가 차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면 아이고,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런 큰 벌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보면 이 13장 1절의 내용은 더 기가 막힌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도 엄청난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어디서 죽었습니까? 성전뜰 안에서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를 준비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 죄를 회개하는 장소에서 저런 죽음을 당했던 것일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죽은 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정죄하기를 기대했대요. 저 사람들 정말 잘못했었구나. 살아생전에 큰 죄를 지었었구나. 이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속내는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지내는 자신들은 저 갈릴리 사람들보다 훨씬 선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우린 죽지 않았으니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워 보이지 않으세요? 23장 1절의 사건이 안타까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과연 이 예수님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만 하고 있는 생각일까요? 여러분, 병에 든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나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문제가 생긴 것을 보면 얼마나 준비를 안 하고 살았나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안 했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게다가 그것이 내가 아니어서, 나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병에 걸린 것이 물론 그 사람이 건강관리에 미흡해서 잘 안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잘 관리했다고 할지라도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준비를 잘 못해서 이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지만 잘 준비했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시험 준비를 철저히 안 해서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이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안 아프고 우리의 삶 속에 커다란 문제가 있고 그 커다란 문제가 없고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의 잘하고 못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실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역할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실력을 기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겠죠.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하고 못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우리의 잘하고 못함 때문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지금 이 교회까지 오셨죠? 이 교회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운전을 잘하셔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잘 걸어오셨기 때문입니까?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아무리 잘 걸어도
만약에 옆에서 차가 치어 들어온다면 그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을 거예요. 어느 누구는 그렇게 오늘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던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가 없어서 선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하고 못함 그 뒤에는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다함없는 은혜가 항상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임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여러분, 사과밭에는 사과나무가 있어야겠고 오이밭엔 오이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포도원에 무슨 나무를 심었습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어떤 토양이나 아니면 농사법들을 전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버린 거예요. 무화과 밭에 있어야 할 그 무화과 나무가 지금 잊지 못할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잊지 못할 자리. 여러분,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제가 전도사 채용시험에 응시를 하고 채용돼서 교회를 섬긴 지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 목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시험장에 앉아있던 때가 정말 생생합니다. 그 목회 시험이 있던 날에요, 제가 가장 뚜렷하게 느꼈던 이 감정 중에 하나가 어색함이었어요. 어색함. 지금도 그 일기장에 써 있는데, 그 목회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성적이나 아니면 저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목회 시험이라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자격 없고 면목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현실이 너무너무 어색했지만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이라고 제가 일기장에 써놓더라고요. 그 목회를 준비하는 대학 시절 그리고 학생 전도사 시절에 항상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평생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대로, 내가 전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며 살 것인데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할 사람이 과연 말씀을 전해도 되는가? 그 고민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특별히 잘하는 건 없는 것 같고 존재감도 별로 없는 것 같았던 저를 왜 이 마음속에 목회의 길을 보여주셨는지, 왜 목회의 길로 부르셨는지, 어느덧 그 2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한국에서 가장 멋진 이 중화동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합심하여 교회를 세우는 이 참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를 섬기게 된 이 2023년과 4년, 이 2년의 시간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마치 잊지 못할 자리처럼 보였던 곳에 지금 제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돌아볼수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것처럼 이 말씀에 이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만 있는 곳인데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큰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이 거대한 우주에서 전보다도 작은 지구에, 그 지구 안에서도 정말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의 이 작은 나라는 한 사람은요, 정말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죄인이죠. 그런데 그 인간 죄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이 죄인이라는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결코 포도밭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포도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수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간 그 사람, 그 무화과 나무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포도원은 다른 이들에게 해를 받지 않는 안전한 장소지요. 거름도 풍성히 주어지고 이 관리를 받는, 포도원 지기의 관리를 받는 평안하고 안정된 장소입니다. 열매 맺기에 아주 적합한 모든 조건이 잘 갖춰진 장소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갔으면 그 무화과 나무는 뭘 해야 하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겠죠. 열매 맺는 것이 나무의 본분입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에서 이 비유에서 설명하는 나무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무가 곧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사람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본분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두 구절이 있지요. 잠언 1장 7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요, 이 솔로몬이 기록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의 본분을 가지고 있듯이 성경도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오늘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있느냐? 오늘날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느냐? 너희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록된 대로 우리의 본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열리는 열매에 관하여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지만 오히려 크신 사랑의 마음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조류가 그대를 통해 흐르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덕성인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생애에서 보이지 않는다. 사람의 본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와 연결될 때에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이다.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서 이토록 아름다운 이 성령의 열매를 가꾸어 낼 때에 이 열매를 누가 먹게 될까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먹어요. 이 우리의 변화된 품성, 그리고 그 품성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본분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품성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상에 가장 꼭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사실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쉬운 일이셨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을 위해서 이 포도원지기가 지금 이 주인에게 읍소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저 무화과 나무가 그 어려운 일을 행하려고 하니 올해도 그대로 내또 달라고. 내가 이 나무를 위해서 거름도 많이 주고 관리를 잘하고 신경을 더 쓸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 포도원지기가 중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밭을, 이 무화과 나무를 관리를 잘 못하셨을까요? 뭐 하나 부족하게 해주신 것이 있으실까요? 뭐 하나 부족하게 해주신 것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분께서 다시 한번 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한 번만 더 이 나무를 위해 기회를 주십시오. 그대로 더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넉넉히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참 감사한, 우리로서는 큰 은혜인 것이지요. 이렇게 은혜를 살고 누리고 사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열매 맺지 않은 나무도 비와 햇빛과 과원지기의 돌봄을 받고 있다. 그 나무는 땅에서 양분을 빨아들인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땅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나무도 그 그늘 때문에 번성할 수 없게 된다. 그대가 없었다면 응당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특권을 그대는 빼앗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포도원지기 예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희에게 닥친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를 통해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그 포도원에서 자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으신 것인데,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만큼 다른 이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특권을 빼앗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하루라도 빨리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지요. 이 교회 역사가 100년도 넘은 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역사에 굉장히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그 목사님이 직원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만약에 이 시에서, 이 교회가 있는 그 시에서 보상해 준 다음에 우리 교회를 밀고 소나무 20그루를 심고 공원을 조성한다면 이 동네 주민들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물어봤답니다. 그 질문을 들었던 이 직원의 모든 교인들이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답니다. 주민들이 안 된다, 그 교회에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할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교회,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포도원에 들어온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들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중화동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 포도원에 있는 포도원 지기처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올 한 해도 그대로 두소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 당신의 교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중화동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부디 이 기회를 살려서 우리 중화동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맺을 수 있는 그 열매,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화동교회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이 은혜의 기간을 위하여 중보하세요. 이 연장된 은혜의 기간 중에 그칠 줄 모르는 꾸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봉사를 하셨는지 생각해 보라.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하셨듯이 이 그칠 줄 모르는 그 꾸준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모본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이 사랑의 봉사를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것, 그리고 이 모일 수 있는 새 성전을 짓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보낸 모든 시간들 속에 함께 하신 것.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 시간들을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그냥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길 바라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유한한 시간이에요.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중화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된 대로 이 다음 주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기도주일이 있는 한 주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라는 주제로 이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와 이 저녁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 2024년의 겨울이 우리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참으로 은혜의 겨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짧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